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예레미야서 38장의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된 내용, 그런 위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스 사람이었던 왕의 내시 에벳멜렉을 통해서 그를 다시 건져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드기야와 이 예레미야가 대면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 이것이 이 38장 후반에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때가 언제냐면 함락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처지와 상황이 더 하나님보다 두려웠고, 그래서 그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대단히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끝까지 그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한 말씀을 계속 일관되게 전해왔고, 이제 그 타이밍이 지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갈대아인들에게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이곳을 다 차지하게 되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고관들은 어떤 태도를 벌이느냐, 이 예레미야를 두고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 자다, 도리어 재난을 구하고 있다, 이 성에 남아있는 이 군사들의 손과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힘이 빠지게 한다,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소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죠.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하는 그 고소의 이유를 들어서 왕에게 고소를 하니까 왕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이 신하들의 말, 이 고관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끝에 보니까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토굴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는 시위대 뜰로 또 거기에서 다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 고관들의 고소를 받아서 진흙구덩이에, 사람이 결코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진흙구덩이 안으로 그는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다. 대단히 깊은 곳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호리병같이 깊은 곳에, 근데 그 바닥은
진흙구덩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힘겨운 곳에 빠졌는지,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진창 속으로 그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왕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이방인 출신이죠. 에벤멜렉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에벤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가 한 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악한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더 이상 왕이 조치를 내지 않는다면 그는 그 진흙 구덩이에서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레미야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됐을 때 이 왕이 허락을 하죠.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조용히 거기에서 끄집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 예레미야를 끌어내는데 헝겊과 낡은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계속 묶어가지고 그 깊은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예레미야를 그를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10일의 뜰 감옥으로 그를 옮겨주는 선한 일을 에벤멜렉이 행하게 됩니다. 대단히 어두웠던 그 시대에 왕도 신하들도 모든 백성들도 외면하고 듣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몇몇 신실한 사람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어서 또 그를 처음부터 소명하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를 보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 택함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은 말씀의 종으로 받은 선지자는 계속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단히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에벤멜렉은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으면서 그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모습이 대단히 대조적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척하면서도 정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관념치 않고 무심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을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겨가는 이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인에게 순복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왜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이라고 하는 골짜기, 낮아지는 그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 낮아진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것에 거여가지 말고 이렇게 따르면 그곳에서 심지어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살다가 때가 이르게 될 때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이 감옥들에 올라온 예레미야와 은밀하게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대답을 하라.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왕께서 갈대아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면 생명과 성과 가족이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게 된다면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갈대아인의 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핑계하기를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이 두렵다. 그들이 무섭다. 내가 만약에 갈대아인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 먼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이 같은 내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냐. 난 그게 두렵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는 간곡하게 이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약속하는 것이 너는 침묵하는 일,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 전함으로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침묵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변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간곡한 그 권면, 이것을 또다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뭘 하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위급한 상황, 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런 상황을 좀 피해보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찌하든지 그 상황을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저 필요하신 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며 보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대상이고 목적이고, 하나님 섬김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올무와 실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교훈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척척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급하고 위기감을 느끼면서 선지자를 불러서 말을 듣기도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때로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성도의 살 길, 하나님 백성의 살 길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저희가 배우고 저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